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앞에 사람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네, 아직 여러분들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아직도 자리가 한 자리가 좀 남아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섬기기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물론 일정의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함께 또 예배를 섬기는 은혜가 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부르실 때에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 은혜와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와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소망하면서 또 우리의 마음을 가득 담은 또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에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신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자배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신 본을 받아서 주의 죽으신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자배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주님을 알미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온 자들 가운데 주님이 충만하게 채우시는 주일 예배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께,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실 그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채우실 주님을 환영합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와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되려 나를 덮쳐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에 모든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되려 내 벅적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든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되려 나는 벅적 주옵소서. 주의 권세와 주의 능력으로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충만하게 채우신 주님 앞에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은혜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다시 한번 이 마음을 다해 선포하면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주님의 이름이 소망이 되시네. 아멘. 주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십니다. 주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십니다. 그 이름의 능력과 소망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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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이 하나님 우리의 입술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주님 예배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이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오직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우리의 고백입니다.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상황에도 주님 우리의 삶이 예배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삶의 예배로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서 어떻게 살아가든지 간에 그 삶을 통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의 삶 되도록 주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 한번 예배를 위해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이 없음을 시간 고백하오니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성령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 번에 주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질병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하심에 더욱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각각의 예배가 더욱 살아나도록 이 시간에 은혜를 주옵소서. 이제 곧 우리 아이들이 그리고 학생들이 이제 개학이 다가옵니다. 더 이상의 확산이 없도록 잘 준비하여 건강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와 우리 세움 성도들 가운데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의 삶과 일의 모든 과정 중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때를 주장하기보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를 주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 가운데서도 주님이 축복하셔서 은혜를 누리는 삶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 되게 하시고 맡겨진 소명에 힘쓰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9장 16절부터 20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6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6절부터 20절입니다.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 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통해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익숙해지는 게 되게 무서운 것 같아요. 마스크 쓰고 발열 체크하고 또 막 의자 이렇게 띄어서 한 게 되게 어색했는데 이제는 옛날에 다닥다닥 붙어서 어떻게 예배드렸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익숙해지는 게 무섭네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주일 아침마다 예배드리러 올 때 예배실 앞에 체온을 재는 것은
열받은 사람은 교회 가지 말라고 아침 교회 오다가 차에서 싸우고 뭐 이렇게 성경적이라고 주님께 예물을 드리러 오다가 형제와 싸운 일 있으면 풀고 와라 이렇게 한 것처럼 열받은 거 있으면 다 풀고 와라 뭐 이렇게 얘기하실 정도로 이제 처음에는 참 어색하고 또 당황스러웠던 것들이 농담으로 할 만큼 또 우리가 적응을 해 나가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에베소에 이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무당처럼 한 악기 들린 사람의 집에 가서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 악기가 떠나기를 명하였습니다. 그때 그 악기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너희는 도대체 누구냐라고 대묻고 그리고 비웃으며 그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큰일이 생겼죠. 악기 들린 사람이 같이 달려들었으니까.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치는도다. 이 스게와의 7 아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성인 남자 7명이 그 집에 갔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악기 들린 사람이 좀 그 동네에서 유명한 모양이에요. 행패를 부리고 아주 제압이 안 될 정도로. 그러니까 좀 겁이 났는지 형제 7이 다 갔습니다. 다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가라, 떠나가라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오히려 기생이 떠나가기는커녕 난동을 부리고 자신들에게 뛰어들었는데 7명의 성인 남자가 그 한 명을 제압하기는커녕 크게 상하고 상처를 많이 입고 온 몸이 찢겨가지고 옷이 찢겨서 알몸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희한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길 가다가 갑자기 7명의 남자가 알몸으로 막 뛰어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거 보면 얼마나 큰 이슈가 되고 소문거리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참 이게 동네 소문난 사람이지만 우리가 한 7명 정도 가면 괜찮겠지 하고 하는 그런 7명 숫자에 대한 의지도 있었지만 이 스게와의 7 아들이 믿고 의지했던 건 또 하나 뭔가 하면 요즘 한참 신통력을 발휘하는 그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이었어요. 그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바울의 손수건만 대도, 바울의 앞치마만 대도, 바울의 땀내나는 그 걸레 조각만 가도 귀신이 떠나가는데 바울이 그토록 입에 달고 사는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당연히 그 험하고 그리고 강력한 악기도 떠나겠지 하는 기대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였는데 귀신은 떠나기는커녕 오히려 더 난폭해져서 자신들의 해를 입히고 그리고 오히려 알몸으로 쫓겨나서 대망신을 당했지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이 효과는커녕 오히려 반대로 역효과가 나고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소문이 빨리 나죠. 이런 소문들은 빨리 납니다. 단순히 그냥 망신을 당하고 끝나는 일이 아니라 스게와의 7 아들이 제사장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무당짓을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취미생활이겠어요? 아니죠. 생계죠, 생계. 그 일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점을 치고 종교적 배경으로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는 그 일을 하였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는 이런 무당짓을 그대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7명이나 떼거지로 몰려가가지고 귀신 하나 제압하지 못하고 쫓겨나고 온몸이 크게 상하고 알몸으로 그렇게 도망을 친 7명의 무당에게 누가 환자를 맡기고 누가 귀신을 쫓아내려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 이 사건은 단순히 이들에게 망신으로 아니면 큰 상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밥벌이와 생계의 문제입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벌어먹지를 못하게 됐어요. 무엇 때문에 이런 사달이 났을까요? 하나밖에 없죠. 그들이 지금까지 사용했던 그런 주문들이 있는데 요새 새롭게 능력 있다고 신통하다고 소문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서 이 일이 일어난 거죠. 오히려 효과는커녕 아무 효과가 없고 역효과만 났던 이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스게와의 7 아들의 이 알몸 도망 사건,
이 사건들이 에베소에 다 퍼졌는데 이 두 가지가 퍼졌죠. 한 가지 뭔가 하면 그것들 아무것도 아니다. 영험하기는커녕 지 한 번도 못 찍어. 야, 그때 누가 봤다는데. 아마 그때 스마트폰이 있었다면 아마 동영상이 돌았을 겁니다. 영험하기는커녕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렇게 비웃고, 또 하나 그것들이 그 예수의,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을 썼다는데 그 예수의 이름,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 그 아무런 효과가 없다더라, 뭐 이렇게 소문이 난 것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스게와의 일곱 아들 뿐만 아니라 스게와의 일곱 아들 사용했던 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도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전해 들었던 사람들 사이에 놀라운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17절입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오히려 그 예수 이름은 아무 효과가 없다, 쓸모없다, 그거 아무 상관이 없다 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두려워하면서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7명이 제사장의 아들이 가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했는데 오히려 그 귀신이 이겼어요. 7명을 제압하고 몸을 상하게 하고 빨가벗겨 가지고 도망가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뭘 두려워해야 돼요? 그 악기를 두려워해야죠. 그 귀신을 두려워해야 되죠. 야, 그 집에 있었던 그 귀신 정말 독하더라, 대단하더라. 그거 그거 잘못 들리면 그거 쫓아낼 수도 없고 어떤 무당도 감당이 안 되더라. 이게 맞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 귀신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그 귀신의 이름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이 이야기를 듣고 아무런 효과도 없었던 예수의 두려워하고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대요. 신기하죠, 여러분? 지금까지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예수라 그랬는데 28절부터는 17절부터는 주 예수의 이름, 주 키리오스,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더라. 더군다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자신의 죄를 막 자복하는 이러한 운동들이 일어났었어요. 18절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크게 두려워하고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일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서, 바울이 2년 3개월 동안 에베소에서 복음의 씨를, 말씀의 씨를 뿌렸으니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의 씨를 가지고 있다가 이제 꽃을 피고 열매를 맺기 시작했어요.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를 자복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일들이 100여 년 전에 평양에서 일어났어요. 이 땅이 5,000년 역사 가운데 온갖 종교와 또 무당과 샤머니즘이 가득했던 이곳에 복음이 들어오고 말씀이 심겨지고 말씀의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놀라운 일이, 평양 한 기선주라고 하는 장로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크게 감동됐을 뿐만 아니라 깊은 찔림 회개를 받아서 어느 날 새벽에 집회 가운데 모든 사람들 앞에 나와가지고 내 친구가 죽으면서 하나밖에 없는 아내를 나에게 부탁하고 모든 재산을 나에게 맡겼는데 제가 그 재산을 다 편취하고 그 미망인을 내몰라라 하였습니다. 저는 이런 죄인입니다 하고 통곡하고 자복하자 많은 사람들이 멀쩡하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100년 전의 사경에는 새벽, 오전, 오후, 저녁 하루에 4번이지만 몇 시간씩 말씀을 듣는, 하루 종일 말씀을 듣는 그 말씀의 은혜 자리에 나도 그러하였습니다. 나도 누구의 구슬 도둑질하였고, 내가 누구랑 부정하였고, 어떤 아내를 탐하였고, 남편을 탐하였고, 뭐 이런 막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들이 막 죄가 막 터져 나오기 시작하면서 평양에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평양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조차 이게 무슨 일이냐,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의 죄를 잘못하고 자신이 훔친 것,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은 것, 도둑질한 것들, 이런 것들을 다 갚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이런 운동이 일어났을 때 평양이 발칵 뒤집히고, 그때 일반 사가들은 이것을 대부흥 운동이라고 이렇게 명명하였죠. 이런 대부흥 운동은 100년 전 평양뿐만 아니라 150년, 200년 전에 이 미국에서, 그리고 저 유럽에서, 영국에서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일어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믿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자복하는 일이었어요. 그 대붕의 운동이 바로 2000년 전 오늘 바울이 2년 동안 그 티라노스의 스콜레 두란노의 소원에서 말씀의 씨를 뿌렸던 어느 날 그 대붕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의 이름이 효과가 없었잖아요. 바울이라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했는데 귀신이 떠나가기는커녕 오히려 역효과가 나서 그 예수의 이름을 사용했던 사람들이 큰 해를 입고 대망신을 당하고 모든 생계가 끊어졌거든요. 예수의 이름이 아무런 효과가 없었는데 왜 주 예수를 이름을 높이며 사람들은 주 예수를 두려워하며 그 주 예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드리고 자신의 지난 삶 가운데 감추고 덮었던 수많은 죄들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일들이 왜 일어났을까요? 스게와의 일곱아들 이 알몸 도망 사건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모든 관심을 신통력을 발휘하는 예수 이름, 그 바울이 전하는 예수 이름에 가지고 있는 신통력에서 도대체 귀신도 순종하고 귀신도 알고 있는 그 예수는 누구란 말이냐, 예수가 도대체 뭐길래 이런 일이 있느냐. 모든 사람들은 바울의 손수건, 바울의 앞치마,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신통력이 아니라 그 예수 이름의 신통력이 아니라 그 예수가 무엇이길래 귀신조차도 그 예수가 누구이길래 그 질병조차도 그 예수 앞에 순종하는가. 그들의 모든 관심이 예수로부터 얻어지는 그 모든 신통력과 신기한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분 자체로 옮겨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에 우리가 이 스게와의 아들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명하다라고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됐던 이 단어는 누가는 호르키조라는 단어를 썼어요. 호르키조는요 사실은 명하다는 뜻보다 부탁하다, 설득하다, 타협하다, 당부하다 뭐 이런 뜻이 훨씬 더 강해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이 스게와의 일곱 아들은요 그 예수님 이름에 대한 능력을 믿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왜냐하면 그걸로 이 귀신한테 부탁을 했어요. 야, 좀 떠나주면 안 되겠냐? 떠나가라. 딴 데 가라. 근데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쫓아보낼 때, 병을 고칠 때, 명령했을 때 한 번도 예수님은 호르키조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스피다소나 아니면 플랑게조 이런 걸 썼어요. 이런 말들은 파랑겔로 이런 말들은 다 번역하면 명령하다, 명령하다, 명령하다지만 호르키조와 전혀 결이 다른 아주 강력하게 명하여 상부의 지시처럼 군인처럼 명령하는 거였어요. 근데 호르키조는 아니었어요. 이 스게와의 일곱 아들이 사용했던 것들은 어떻게든 설득하거나 타협했던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의 명령 앞에 예수님께 설득하거나 예수님께 간구했던 것은 귀신이었어요. 거라사 지방에서 한 군대 귀신이 들려있는 한 광인에게 예수님께서 떠나라고 명령하자 오히려 그 광인에게 들려있던 수많은 군대 귀신이 예수님께 간청했어요. 우리를 저 지옥 무지개경으로 보내지 마시고 저 옆에 있는 저 돼지떼에게 우리를 보내주십시오. 우리 8장 29절 32절까지 누가복음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을 때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저갱으로 들어가게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여러분 누가 간구하죠? 귀신이 간구해요.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그리고 저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하심을 간구하니. 간구해야 될 대상은 귀신이었죠. 그런데
그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갖 자연과 귀신조차도 순종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서도 이스개와의 일곱 아들은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기에 그 귀신을 향하여 호르키즈 부탁하고 설득하고 타협하였어요. 바울 역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지요. 빌립보에서 한 점치는 여종에게 들려있는 그 귀신을 쫓아내기 위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여종에게서 나가라 라고 명령할 때도 호르키조가 아니라 파랑겔로 명령했어요. 강력하게 명령하였더니 그 여종에게 붙어있던 귀신이 떠나갔어요. 왜? 바울은 예수 이름이 가지고 있는 단지 예수 이름의 능력을 신통력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누구보다 믿고 신뢰하였기에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명령할 수가 있었죠. 여기서 우리는 기도의 신비뿐만 아니라 기도의 방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얼마나 간절한가 아니면 방법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하는 이 대상이 누구인지를 확신하는 것. 지금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확신하는 것. 그분을 신뢰하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회복합시다. 기도의 능력은 우리의 간절함이나 우리의 절갑함보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앞에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면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성품과 나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신뢰하고 확신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며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확신하고 아뢰었다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숨조차 쉴 수 없는 일들이 인생에 다가오지요. 왜 이렇게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은 예고 없이 찾아오고 나쁜 일은 예고 없이 찾아올 뿐만 아니라 나쁜 일들은 또 한꺼번에 찾아오는 경우가 많죠.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 많은 깊은 근심 속에 잠을 이룰 수도 없거니와 잠을 겨우 새벽녘에 선잠을 자더라도 마음속에 내일 아침에 내가 눈을 안 떴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이건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이건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처럼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 것처럼 모든 상황들이 밀려올 때 그냥 어디로 내가 꺼져버렸으면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이 들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의 길을 내시고 모든 것이 메말라 죽어가는 그 사막 한가운데 강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이 상황에 대한 가능성이나 해결성이나 뭔가 길이 보일 때 그 하나 보이는 길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거 해결돼야 돼요. 이게 열려야 돼요. 이거밖에 길이 없어요. 이거라도 해결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제가 믿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 속에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사방의 우겨쌈을 통해 내 안에
확신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연약하여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고 깊은 탄식 속에 기도 한 줄, 기도 한 마디 못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대신 하나님께 우리와 함께 기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기도가 필요하고, 그 어느 때보다 기도의 능력이 필요하며, 그 어느 때보다 기도의 확신이 필요한 이때, 기도의 어떠한 방법보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신뢰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에베소에서 이 소식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은 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예수님에 대한 확신과 신뢰보다 오히려 그 예수 이름의 신통력이나 예수 이름으로 명하고 기도하는 기도의 방법에 더 관심을 얻었고, 그 일을 통해서 그 신통력으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 아니 내가 간절히 구하는 그것들을 얻지 못할까 봐 더 근심을 하였습니다. 내가 기도한 것이 이루지 않을까 봐 염려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그분에 대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내용보다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분에 대하여 우리가 좀 더 집중하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신뢰하고 확신할 때 우리 안에 평안과 함께 뭐가 생기는가 하면 두려움이 생겨요. 그 두려움은 무슨 두려움인가 하면 이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상황을 두려워해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집착하고 해결하고 하는 이 기도의 제목보다, 이것 때문에 기도하지만 이 기도의 제목보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더 확신하면 우리에게 평강이 찾아오고, 그 평강은 이 상황이 주는 두려움과 염려로부터의 벗어나는 평안이며, 우리에게 두려움이 생기고, 그 두려움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분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평안과 두려움은 공존할 수 없지만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 안에서만 평안과 두려움이 공존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이 놀라운 우리 마음의 변화, 이 두려움, 염려, 기도, 평안,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님에 대한 내 삶의 그 모든 대한 경외함이 생기면 내 삶에 내가 꼭꼭 덮어놓았던, 내가 그냥 용납했던 죄악들이 낱낱이 드러나고 그것이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자복하게 되어집니다. 이 일들이 에베소에 그대로 일어났어요. 17절 18절을 거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고. 여러분,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았어요. 이 일을 알았어요. 근데 이 일을 알고 뭘 만났는가 하면 예수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됐어요. 예수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그 신통하다, 나도 한번 써먹어야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생겨요. 계속 좀 띄워줄까요, 그 말씀? 그리고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게 되고,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자복하게 됩니다. 왜? 주 예수, 그 예수는 창조주 하나님임을 내가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부흥이에요. 이게 부흥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것이 부흥이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고백되는 것이 부흥입니다. 스게와의 일곱 아들은 하나의 해프닝이지만 이 일을 통하여 에베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누군지를 알게 되었고, 예수가 누구인지가 드러났을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났을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했어요. 무엇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 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마술을 행하던 사람 13절에도 나와요. 유대인 무당들 엑소르키스테스, 그때도 마술하는 사람 엑소르키스테스는 무당을 뜻해요. 그런데 19절에 마술 행하던 이 마술은요 페르에르고스. 이 말은 뭔가 하면 점성가를 뜻해요. 점성가. 그러니까 이 당시 에베소는요 굉장히 많은 그 점성가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한 하나의 거대한 종교 도시였어요. 그래서 아데미 신전의 수많은 사제들, 그리고 그 사제들과 중심으로 수많은 그 샤먼과 무속과 무당들과 점성가들이 서로 어울려 가지고 하나의 큰 산업으로, 그래서 그 종교와 샤먼과 그러한 것들을 기대어 사는 많은 종교인들이 몰려 있는 도시였어요. 그 중에 한 축을 누가 담당했는가 하면 바로 페리에르고스, 점성구사, 마술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번역됐지만 이 점성, 하늘에 있는 별자리를 보고 인간의 운세나, 당시에 오늘날 대한민국에 태어난 사람은 자신이 태어난 날이 며칠인지를 알지만 당시에 에베소에 태어난 사람은 자신이 어느 별자리에 태어난지를 다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운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점성가들이 신기한 걸로 많이 사람들을 점을 치고, 그리고 사람들의 길흉화복을 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생계를 이었죠. 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 페르에르고스가 자신들이 그동안 사용했던 밥벌이였던 그 마법책을 다 가져와 가지고 수일 동안 불을 태웠다는 거예요.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고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를 두려워하고 자신의 죄를 자복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점성구단, 무당들이 점성술사들까지 들어와서 자신들의 밥벌이를 다 불태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 이름에 대한 신통력을, 관심을 가지다가 이 스게와 일곱 아들 사건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조금씩 알게 되고,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었을 때 그 예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고, 지금까지 자신의 밥벌이였던 이 점성술이 다 잘못된 것을 넘어, 거짓임을 넘어 죄악임을 깨닫고 자신의 모든 생계였던 이 점성술 책을 다 불태웠다는 것은 에베소에서 발칵 뒤집힐 만한 놀라운 센세이션이었어요. 왜? 아니, 신앙은 신앙이고 밥벌이는 밥벌이잖아요. 이렇게 다 태우면 이제 뭘 먹고 살아요? 한 15년 전인가 제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이제 다른 교구 목사님이 저한테 상담을 왔어요. 교구 이제 선임 목사니까. 새 가족 등록했는데 이번 주에 개업 예배 드리러 와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왜 빨리 가서 예배 드려? 새 가족인데. 그랬더니만 목사님 호프집이에요.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 많이 볼때같이 몰려들어서 이렇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되죠. 새 가족이 처음 왔으니까. 그러니까 오랫동안 고민해가지고 돈 모아서 진행했던 일인데 마침 그 시기에 교회를 갖게 됐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개업 예배 드리라며 얘기했겠죠. 그래서 부탁했겠죠. 목사가 하는데 목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죠. 고민했던. 그래서 저도 마치 고민을 했어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속으로 예배는 드리지만 속으로 망하라고 기도해라?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이게 굉장히 골치 아픈 일이 생겨요. 왜냐하면 생계가 달려있으니까요. 퇴직금 다 털어놓고 다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갈등이 일어나죠. 왜냐하면 생계와 관련된 거니까. 그런데 2000년 전 에베소에 이 페르에르고스, 이 점성구단은요 갈등하지 않아서 단호했어요. 자기들이 지금까지 벌어먹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벌어먹어야 될 그 생계를, 그 책들을 다 불태웠어요. 이 불태우는 것이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수일 동안 반복적으로 사람들이 갖고 와가지고 마법책을 채웠어요. 그 점성술의 책을, 마법책을 채웠어요. 근데 누가는요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얼마나 많은 양의 마법책이 버려졌거나 얼마나 수일 동안 오랫동안 불길이 치솟았거나 아니면 얼마나 많은 마법사들이 왔는가 자신의 책을 버렸는가 그걸 기록하지 않고 독특하게 뭘 기록했는가 하면 그 책값을 다 모아보니 5만이었더라 이렇게. 한번 볼까요? 19절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맞수를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 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두 가지 중요해요. 하나는 뭔가 하면 모든 사람 앞에서, 그리고 또 하나 바울이 지금 누가 강조한 것은 5만이나 되더라. 다름에 그러니까 한 5만 드라크마라는 거예요. 당시에 1드라크마는 성인 남자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그냥 편하게 돈 10만 원 잡으면 50억 정도 되는 거예요. 큰 돈이었죠. 큰 돈이었어요. 당시에 책들은요 아주 고가의 양피지나 파피루스로 만들어진 아주 사치품이고 귀한 것이었어요. 책 한 권이. 그러니까 평생 갑으로 대대로 물려주는 밥벌이의 재산이에요. 마치 내 평생 가업으로 삼았던 내가 아버지가 돈을 벌어 먹었던 그 어묵 가게를 물려주듯이 그렇게 물려주는 고가의 재산이에요. 근데 그걸 다 불태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이게 꼭 불태울 문제는 아닌데 팔면 되지 않나? 그러면서 이런 사악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그냥 호프집을 권리금 받고 팔고 그 돈을 헌금하면 되지 호프집을 홀라당 불태울 필요는 없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목사인 저도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당시에 있던 그 페르의 에르고스 그 점성수달이 그런 마음이 안 들겠어요? 더군다나 그 점성술사의 아내들이 자식들이 여보 그럼 우리는 뭐 먹고 살아? 아버지 이제 우리는 뭐 먹고 살아요? 이런 생각이 당연히 안 들겠어요? 그런데 왜 이들은 그냥 예수께 돌이키면 되는데 자신의 큰 재산인 그것들을 다 불태웠을까? 앞으로 이제 정을 안 치면 먹고 살 길이 막막한데 이거라도 팔아서 새로운 일자리를 얻어야 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그냥 그 책을 불태운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서 불을 태웠어요. 그것은 에베소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 오직 예수만이 참 진리임을 드러내는 것이었죠. 자신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이 잘못된 길일 뿐만 아니라 오직 예수만이 참 하나님임을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기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 책을 채웠어요. 또 하나 무엇인가 하면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다. 이게 다 거짓이었다. 내가 예수께 돌이켰다. 그리고 회개하는 것이죠. 인정하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 앞에서. 그런데 내가 잘못했다. 회개하고 돌아서고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은 내가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이 지금까지 나에게 주었고 앞으로 줄 수 있는 모든 즐거움과 이익, 그것이 비록 평생에 나에게 유일한 돈벌이와 생계라 할지라도 그것이 잘못이라면 과감하게 단호하게 불태우고 돌아서는 것이 바로 회개임을 그들은 그들의 입이 아니라 그들의 삶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단호함이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의지와 신뢰를 그들 앞에 더 강하게 회복시켰습니다. 이러한 부흥운동이 에베소에 가득했어요. 이 사람들의 관심은요 더 이상 바울의 손수건이 아니었어요. 이 에베소 사람들에 대한 관심은 바울의 그 냄새나는 앞치마가 아니었어요.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부터 그 예수 이름의 신통력이 아니라 도대체 예수가 무엇이길래 저 사람들이 저렇게까지 하나? 도대체 예수가 누구이길래 저 사람들이 저렇게까지 하는가?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토록 급진적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 왜? 다른 어떤 것보다 그들이 마법책을 채웠을 때 왜 사람들이 이렇게 충격받았는가 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알아요. 돈이 가장 솔직해요. 돈이 가장
적나라하게 그 사람의 가치와 욕구를 이야기해요. 아무런 입으로 아무리 뭐 좋은 걸 얘기해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한 태도가 그 사람의 욕구와 가치관을 드러내는 것임을 세상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저렇게 자신의 생계와 재산과 관련된 것들을 단호하게 거짓이라고 비진리라 하여 불태울 수 있는가는 점성술사들의 단호함에 그들이 다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러한 변화를 일으킨 예수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이 마법사들이 새로운 종교로 갈아탄 정도가 아니라 삶의 모든 가치관과 욕구가 변화된 것에 대해서 놀랐어요. 누가는 이 에베소가 뒤집어지는 이 사건과 이 모든 운동과 이 모든 것들을 한 줄로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20절입니다.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바울이 지난 2년 동안 모든 사람들이 잠을 자고 잠을 자야 하는 그 시에스타 낮잠 시간에 한낮의 뜨거운 때앗볕에 스콜레에 그 무더운 더위 속에 찜통 속에 말씀을 심었고 동일한 시간과 동일한 피곤한 몸을 가지고 와서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았던 그 사람들의 걸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대운동이었습니다. 그 열매였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큰 세력을 얻느니라. 여러분,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느니라. 이 세 가지 단어가 한 가지 단어로 요약할 수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 부흥입니다. 힘이 있어 흥왕하여 큰 세력을 얻으니라. 많은 믿는 자들이. 그런데 오늘 이 부흥이란 말만큼 왜곡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이 힘이 있는 것이 부흥인데 큰 세력을 얻는 것, 많은 사람이 모인 것만을 사람들은 부흥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의 시작이 오늘 이 모든 에베소의 놀라운 일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여러분 우리 지난주 말씀 한번 기억해 볼까요? 11절 말씀이에요. 11절 말씀.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셨어요. 10절이 뭔가 하면 바울이 2년 동안 에베소의 두란노에서 말씀을 전하자 에베소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 난 모든 사람들은 사는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들었더라. 믿는 자들이 되었더라. 놀라운 운동이 일어났죠. 그리고 11절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희한한 능력, 매우 이례적인 능력을 행하는 것이 지난주 말씀이었어요. 바울의 손으로, 심지어 바울의 손이 아니라 손수건이나 앞치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바울 입에 달고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이 그 일 때문에 시작됐어요. 에베소에서. 바울은 그 전까지 회당에서 복음 전하다 말씀 전하다가 그 에베소 전체에 비주류 중에 비주류에 불과했던 한 유대인 그 종교 지도자들한테도 쫓겨날 정도로 아무런 힘이 없었어요. 그랬던 바울이 2년 동안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하셨어요. 그 일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어요. 바울의 손수건만, 바울의 앞치마만, 바울의 손길만 허쳐도 많은 신기한 능력, 병자가 치료되고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손수건이나 자신의 앞치마가 아니라 자신의 그 어떠한 것도 신기한 능력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사용하지를 않았어요.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심는 일에 집중했어요. 왜? 바울은 참된 부흥을 원했기 때문이에요. 손수건 때문에 그 앞치마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오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예수 이름에 신통한 능력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오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무리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 무리들은 그 신기한 능력과 신통력과 그 소문과 그 수없이 늘어나는 빵 조각과 물고기에 관심을 갖고 모여든 무리들은 언제든지 주님을 배반하고 떠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언제? 그 빵이 멈추었을 때, 그 물고기가 멈추었을 때, 더 이상 신기하지 않고 더 이상 재미있지 않고 더 이상 흥미롭지 않을 때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는 것이 무리였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참된 부흥,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이 힘이 있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린 그 사람만이 자신의 삶을 오직 하나님께 한 분만 의지하고,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 대가 지불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자신의 평생의 생계라 할지라도 과감하게 버려두고 주를 쫓을 수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의 변화, 그것이 참된 부흥임을 누구보다 바울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종교가 변화된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방법이 변화된 사람이 아니에요. 절에서 기도하다가 교회에서 기도하고, 부처님께 아뢰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정도가 아니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종교를 바꾼 사람이 아니라 삶을 바꾼 사람. 삶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긴 사람이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든 가치관과 욕구가 변화된 사람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10년이나 20년 믿었는데 가치관과 욕구는 하나도 바뀌지 않고 오직 자신의 가치관과 욕구를 실현하는 방법만 바뀌었어요. 10년 전에는 내 주먹을 믿었는데, 10년 전에는 돈을 믿었는데, 10년 전에는 무엇을 믿었는데, 아니 10년 전에는 내가 절에서 빌고 통도사에서 빌고 5년 전에는 내가 성황당에서 빌었는데 이제는 동일한 내 간절한 욕구를, 똑같은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만 빈다면 그 우리의 기도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가치관과 욕구는 하나도 변하지 않은 채 그것을 구하고 얻는 방법과 그 대상만 바뀌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주님 앞에 내 삶을 완전히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참된 부흥은 무엇일까요? 참된 부흥은 세력,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참된 부흥이 아니라 말씀이 이와 같이 힘이 있어 홍황하여 내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 변화가 참된 부흥입니다. 예수 믿는 국회의원들이 많아지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정치의 논리를 이기지 못한다면, 어떻게든지 당선은 돼야 될 거 아니야 라고 말한다면 그 숫자가 아무리 많아진들 정치는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큰 기업 사장님이 많아지는 것이 부흥이 아닙니다. 장사의 논리를, 사업의 논리를 이기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어떻게든지 돈은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그 세상의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 수가 아무리 많아진다 할지라도 가난과 부유함과 그 간격 사이에 고난은 사라지지가 않을 것입니다. 교회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부흥이 아닙니다. 개교주의에 빠져서 그리스도 안에 너와 우리가 한 형제가 아니라 옆에 있는 교회가 우리의 경쟁자라는 의식으로 있다면 그 교회가 많아지는 것은 부흥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참된 부흥은 가치관과 욕구의 변화에 큰 변화이지 그 무엇도 변화되지 않은 채 숫자만 많아지는 것은
무리의 수가 늘어난 것에 지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새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자신을 돌아보고 어떠한 대가 지불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말씀과 위배된다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뜻과 위배된다면, 그것이 가장 적나라한 나의 돈과 생계와 관련이 있다 할지라도 그 대가 지불을 과감하게 결심하고 주님께 돌이키는 그러한 한 사람이 천하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사방의 우겨쌈을 당하는 숨도 쉴 수 없는 고난의 시기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어려운 암흑의 시기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도가 흑암 가운데 묻혀있는 이 시기 가운데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그 신뢰를 회복하고 그리스도 안에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확신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주의 말씀과 일치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대가 지불이 있다 할지라도 과감하게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성령의 능력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인도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숫자가 많아지고 크기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은혜 안에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받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이며 자매이며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논리와 아버지 돈의 논리와 정치의 논리와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 성령의 음성 앞에 순종하며 어떤 대가 지불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받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저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인도받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믿음 가운데, 능력 가운데,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리 안에 다시 한번 돌이키기를 소망하오니 성령의 능력 가운데, 은혜 가운데 붙잡아주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은혜를 더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특성이 있는데요, 그동안 우리 천인정 사모님도 말씀에 찬양의 은혜가 있는데 오늘 우리 교회 김동원 형제가 와서 또 귀한 찬양으로 말씀을 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중저음의 매력 있는 보이스, 총각의 보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찬양의 은혜를 받으시고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뜨러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와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이 뜨거운 반응을 보니 다음 주 제가 특송하고 싶네요. 예, 장가 보내야 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잘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시고 한 주 동안 이 찬양 속에 주시는 은혜처럼 힘들고 어려운 시기 주의 은혜로 그렇게 힘을 내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주의 사역을 위하여 10여 1조와 또 성경건과 구제응금과 이 모양 저 모양 작정하여 드린 모든 예물 위에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의 시간과 물질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생명까지도 우리의 삶까지도 주님의 재단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물 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로되 참으로 참 생업에 닫혀있는 문으로 인하여 고난당하고 있는 종들에게 주님 그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할지라도 주님께서 길을 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오니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전적으로 내 삶을 돌이키며 그렇게 말씀대로 성령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결심한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안 나오다가 또 오늘 이태원 터지니까 또 구청에 잠깐 왔다 갔는데 이제 오늘 와서는 뭐 이렇게 교회에서 식사가 해도 된다고 이렇게 내려왔대요. 그래서 밥 먹어도 돼요. 그러니까 근데 칸막이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안 먹기로 했습니다. 칸막이를 또 저 위에다가 지금 그렇게 다 세우고 이렇게 1인씩 이렇게 먹으려면 그냥 나가면서 식당에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쨌든 그래도 방역당국에 지금 조처를 잘 다루고 그리고 이번에 인천에서도 한 2교회가 그렇게 확진자가 방문했는데 잘 마스크 끼고 하니까
저기 또 우리 부산의 사하고의 새날교회도 그렇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 시기가 끝날 때까지 그렇게 좀 불편하지만 마음을 좀 모아주시고, 5월 한 달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5월 한 달 식사와 순모임은 우리가 조금 더 기도하면서 때를 좀 기다리지만 교회에서 주일날 식사와 순모임이 없지만 순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니니까 우리 순자님들과 순원들은 그렇게 또 같이 연락하시고 또 한 번씩 만나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수요예배도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하지만 주일날 1부, 2부 그리고 주일학교 예배에는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힘을 모아주시고, 또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도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드리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쁜 소식이 하나 있는데 우리 드디어 현민이 장가를 갑니다. 예, 이현민 형제, 예, 하나님 살아 계시죠? 그래서 드디어 코로나 때문에 잠시 결혼을 연기했는데 다 이번 주 주일 토요일 날 오후 3시 장류 대성교회에서 결혼식을 합니다. 그래서 결혼식도 이제 교회에서 하니까 똑같이 발열도 체크도 하고 뭐 하겠죠. 하는데 여러분들 많이 축하해 주시고 또 그렇게 격려해 주시고, 저 자매가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 옵니다. 예. 그래서 얼마나 귀한 일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축하해 주시고 그렇게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